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죠. 도대체 그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는. 그렇죠.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 대학교 합격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내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로또가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안 해요? 갑자기 돈이 확 생겼잖아요.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지. 11조도 하고 감성금도 하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안 붙은 척 하시는 거구나. 당첨이 돼도 아닌 척. 당첨이 되면 딴 거 옮겨야지.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는 그 일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어떠한 일이 생긴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이것이 나를 도리어 더 풍성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못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못 사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서로에게 덕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덕을 봐야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나요? 나이가 들수록 바깥으로 자꾸 다니셔야 돼요. 사람들 만나고 그렇다고 맨날 놀러 댕기라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사람들과 소통을 계속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서로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풍성함을 체험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았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도움을 차곡차곡 순서에 맞게 받는 경우도 있다 그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나무 성경책을 찾아준다든지 새로 교회 왔는데 잘 몰랐는데 식당은 여기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 게 어떤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이 이렇게 있지만 겉모습은 늙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나이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어차피 몸은 한 100년 지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100년 지나면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힘들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100년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없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 이 겉의 모습 말고 안에 속사람을 잘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어른인데 어른답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유치하다. 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속모습도 잘 가꾸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영적인 게 어떤 모습인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예의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의라는 건 겉모습이 아니죠. 뭐예요?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좀 지나가려고 그러면 길도 좀 비켜주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도 참고, 얘기할 때는 좀 작은 소리로 하든지, 자신이 없으면 저기 바깥에 나가서 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속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16절에 읽은 것처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강건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로 주님의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자란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에서 자꾸 어떤 문제를 똑같은 거로 반복해서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고 보통 목회자들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좀 교회 좀 웃어봅시다. 교회 좀 다니고 그러면 좀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좀 웃고,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좀 아멘도 하고, 고개도 좀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 설교하다가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엄마 설교하는데 아무개 권사가 이상 쓰고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릴 적부터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아이들은 말을 못하죠. 그럼 뭘 하죠? 울어요. 울 때 엄마가 반응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이가 인격이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에 애가 와서 좀 이렇게 칭얼대면 좀 안아주거나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서 그때 반응을 잘해줘야 돼요.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돼? 일관적으로 해줘야 돼요. 엄마가 기분 좋으면 반응했다가 기분 나쁘면 한 대 때리고 이러면 애가 혼란이 생겨. 그래서 야, 세상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애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정을 억눌러. 그러면 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애가 오면 항상 똑같은 반응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애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기 때문에 항상 애한테 반응을 안 하겠다. 이것은 뭐가 아멘이야 갑자기 또 여기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는 다정하게 똑같이 잘 대해줄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 아이 키울 때는 잘 모르다가 언제 깨닫게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깨닫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잘해줘. 그러면 자녀한테 또 욕을 먹죠? 무슨 욕을 먹습니까? 엄마는 나 어릴 적에 안 해주다가 얘한테는 이렇게 해주느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녀는 그나마 건강한 자녀예요. 이런 얘기를 못하는 자녀도 많아요. 가슴속에 꽁꽁 묻어졌다가 이게 병이 됩니다. 몸에 이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자녀한테는 항상 똑같이 대해준다. 어떻게 대하는 게 부모로서 잘 대해주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못 해준 겁니다.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 왜 핑계냐 하면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아서 자녀에게 사랑을 못 해주는 사람이 70%라면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지만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은 30%가 있다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30%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변해야 돼, 이렇게. 네?
나쁜 거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어디서 자란다고 얘기해요? 사랑에서 자라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여기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만 박혀 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거 아니죠? 어떻게 돼요? 터가 굳어져야 돼. 그래야지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질 않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셔야 돼요.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못 받아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는 말을 못하는 거죠. 누구한테 미안하다 말도 못하고 고맙다 말도 못하고 행복하면 행복하다 말도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머릿속으로만 백날 알아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죠. 간증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난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터가 굳어진 사람. 터가 굳어지면 이파리가 무성하겠죠. 그렇죠? 이파리만 무성한 게 아니라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겠죠. 그런 사람은 복 받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자신도 복을 받지만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누가 받아요? 자녀 손이 복을 받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복은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녀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죠. 데리고 나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끌고 나오래요. 그냥. 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 신발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옆에다 놓고서 하나님 제가 신발 갖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내 신발이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무슨 일인지 알고 싶거든. 날 따라오렴.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 아직도 한 명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딴 집에 그렇게 가지고 성공한 집이 있대요. 네? 딴 집에도 어느 학원 다니나 물어보고 그 학원분은 보내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을 왜 안 해요? 영적인 일도 과외를 해야죠. 안 되면 과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옥자님? 네, 옥자님 그러니까 자기 이름인지 몰라야 되겠어. 약간 난가? 난가 이러고 이제 이렇게. 네. 자, 셋째로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는.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누구한테 때를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때를 써야죠. 하나님께 때를 쓰다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이건 해라. 이건 안 해라. 하기를 원치 않는다.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YWCA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암센터에 봉사를 계속 나갔는데 암센터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거기서 무슨 이게 건을 줬어요. 건강검진건을. 근데 이거를 자기가 안 쓰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목사님 건강검진 받으시죠. 이게 다양하게 그냥 많이 해주는 거랍니다. 그런 게 비싸거든요. 그런 게 비싼 건 뭐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뭐 40만 원짜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목사님이 그걸 받으셨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 있다가 암이 발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게 이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장로님이 그거 건강검진권으로 건강을 검진했으면 암이 발견돼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이분은 암이 이제 많이 저기 돼가지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쓰지 않고 목사님한테 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너무 귀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가령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늦게 끝내주셔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늦게 끝내주는 바람에 내가 나가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내주면 횡단보도 건너다 내가 당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늦게 끝내주는 바람에 내가 안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못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저기 합정동에 살 때 밥 먹으러 갔거든요. 집사람이랑. 그래서 그 어디 음식점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가기 한 몇 분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가 급발진을 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쌀을 이렇게 전달하는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치웠어요.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 내가 더 빨리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어나는 역사는 사람들이 전체를 보지 않으면 저 사람 때문에 이랬다. 이 사람 때문에 이랬다. 이것 때문에 안 됐다. 핑계를 찾는 거예요. 핑계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힘든 일을 해결해야지 뭐 때문에 그랬다 원인을 찾고 싸우면 집안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철모로는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떠들면 그거를 그냥 두고 봐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질서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같이 이겨낼 생각은 안 하고 누구를 탓하면 어떡하느냐? 부모님이 아픈데 막 탓을 해. 이 병원 가서 그렇다. 저 병원 가서 그렇다. 이때 이렇게 하지 왜 저때 저렇게 안 했냐? 아니 그 탓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고 사람에게 핑계를 하고 사람한테 따지고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손가락을 누굴 향해서 이렇게 뻗쳤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 세 개는 날 향하네. 이거 너무 유치한 얘기잖아요. 하나는 어디 향해? 하나님을 욕하네. 그러면 누구를 지적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주신다 그거예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면은 우리 사사기에서 배우셨죠? 그 기브아라는 지방에 가가지고 그 레위인의 처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분을 하잖아요. 막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없애겠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밖에 안 남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사기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문제지. 그리고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망가진다고요. 우리 제대로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깨닫기를 원한다 소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요,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공동체가 같이.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같이 힘을 모아서 똘똘 뭉치는 가족은 사는 거고, 무슨 일만 생기면 서로 탓하고 싸우고 시끄럽고 분열이 되는 가족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